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이 법궤를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시게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사람들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런 재앙이 저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럽니다. 그러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지요. 저 법궤를,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법궤를 사람이 끌지 말고 소가 끄는 수레에 담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자,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수레가 가다가 다시 이 블레셋으로 돌아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나 만일 그 법궤가 곧장 저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준 것이니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이 술사들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기보다는 가다가 다시 이 수레가 멈추기를 그들은 마음으로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비록 그들에게 뭐 이렇게 독종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재앙이 내리는 것이 그냥 우연히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란 신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야. 자기들은 다곤이란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곤 신을 섬기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내심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수레를 끄는 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수레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레를 끝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그냥 이스라엘로 곧장 가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와 수레를 통하여 그것들의 모든 방해를 이기면서도 끝까지
그 수레가 어떻게 베세메스로 갔던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실상은 우리가 그냥 흘러간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들의 본성이 다 그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여지없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인본적으로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지만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본성은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러지, 우리의 본성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여호와가 복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도 여러분이 내가 훌륭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요, 이 새벽에 나온 사람보다 나오려고 하다가 누워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닌가 보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열심히 나왔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복을 누리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깨어서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큰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길, 즉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결코 사람의 뜻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우리가 소들이 수레를 끄는데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이 법궤를 실어 가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죠. 소들이 수레를 끌 때 그들이 그전부터 끌던 익숙한 수레를 끄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처음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술사들이 저 송아지들에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마치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내심은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저 소들이 이 수레를 끄는 것이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소를 택할 때 거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수레를 끊어보지 않은 소를 갖다가 택하여서 끌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 소들이 저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원한다면 튼튼한 소, 수레를 잘 끄는 소를 택하여야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못한 소를 거기다가 수레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들은 어떤 소들이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새끼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송아지를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물리는 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송아지들이 새끼를 두고 곧장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 송아지들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블레셋의 술사들이 겉으로는 그냥 소들이 하는 대로 지켜봐,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우연이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수레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들의 마음들이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소들은 베세메스로 올라갔다. 자,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소들은 거기 보니까 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랬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끌고 가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이 소가 그 소들의 노력과 수고로는 가다가 분명히 저들이 멈출 거야. 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들이 끝내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을 능히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늘 올라가는 길의 얘기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냐.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쉬움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쉬움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쉬워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편한 길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은 곧장 난 길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언제나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결코 손쉬워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달려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거다. 남은 우리의 길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게 할 것이다. 주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더 힘내고 주의 소망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소들은 울면서 올라갔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추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왜 소들이 울면서 가겠습니까? 이 보니까 새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송아지들이 있는데 그 송아지들을 이 술사들이 떼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소들에게는 니들은 저 베세메스로 가라고 했는데 그 소들이 가기는 가는데 울면서 가더라. 그리고 이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까지 따라갑니다. 왜? 혹시라도 이 수레가 멈출까 해서. 끝까지 그들은 이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멈출까 해서 지켜보지만 그 소들은 울면서 가지만 끝내 베세메스까지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울면서도 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은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우리는 늘 웃으면서 찬송하며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 우리 모두를 베세메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늘 안주하게 하고 우리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본성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이긴다고 말하는데 그건 인본적인 노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가는 길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보다 크리라. 오늘도 한날 베세메스로 가는 이 선한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끝내 우리 모두를 그 베세메스로 가게 하되 울며 갈지라도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죠? 참 쉽지 않구나.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울며 갈지라도 간다는 사실이죠. 울며 갈지라도 우리는 저 베세메스로 올라갈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